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기쁨의 교회처럼 많은 분들이 전교인 대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귀한 복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인데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진학자님이신데 정말 탁월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예수님을 머리로 믿어왔다. 사실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다. 우리가 돈 쓰고 있는 게 우리고 우리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게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혹은 또 예배당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배했다고 볼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정말 자동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정말 자동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요즘에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관념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변증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축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한 번의 예배에 동참하고 한 번에 우리 수요 예배 식사라도 동참하고 한 번이라도 전도하고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해서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형성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신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역시도 그와 같은 거룩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찾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청하시냐면은 나를 찾으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 찾으라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강력한 메시지를 아사 왕과 또 여러 지도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라고 되어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12절에도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5절에도 온 땅이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적 그 드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찾으라고 한 거죠. 목사님 이게 히브리어 다라시라고 하는 뜻은요 공부하다, 연구하다, 추구하다, 기도하다, 묻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번역가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공부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라 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동사로 번역을 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알거나 그분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분께 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분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다양한 차원의 하나님 만남을 전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쉽게 그냥 글로만 읽어서 하나님 이런 분 하고 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의 옷을 입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신비의 옷. 이 하나님의 신비의 옷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망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을 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쉬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신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일단 믿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찾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단하고 쉽게 포착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생을 건 숨바꼭질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잡았다 하는 순간 순례 하나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러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 알게 됐어요. 내가 전에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주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주님을 모르던 수준만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수준은 깊어지죠. 그러나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한다고 치십시다. 취미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볼링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처음에 취미 생활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거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재밌어지고요. 재밌어지다 보면 잘하게 되고요. 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장비 같은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보내는 시간과 투자하는 에너지와 자원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 숨바꼭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저 예배 나와서 감격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얘기를 나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나누다가 또 같이 기도하다가 선교도 갔다가 봉사도 했다가 찬양팀도 했다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좀 알 것 같아라고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이 또 도망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건 하나님 숨바꼭질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건. 그럼 이건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나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면 되지. 뭐라고 하나님께서 늘 숨으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자꾸 숨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니까. 예. 여러분 이 놀이공원에 가고 하면요 아빠들이랑 아이들이랑 노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문화권도 다 똑같습니다. 아빠랑 아이랑 하는 놀이가 뭔지 알아요? 아빠가 숨고 아이가 찾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숨어 있을 때 아빠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기가 엄마랑 간식 먹으러 가는 걸 기대하는 아빠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숨어 있는 동안 얘가 날 찾으러 오겠구나. 어디쯤 왔을까? 이거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빠라고 하는 존재 혹은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숨으면서 남겨진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아빠 혹은 하나님 혹은 그 연인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어찌 보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 찾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찾으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여기 보면 더 재밌는 순간이에요. 이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디를 나가서 아사를 맞이했을까요? 14장에 보면은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아사 왕이 이겼어요. 아사 왕이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승전한 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날만큼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나 하나님 안다. 그분이 내 편이다. 나 뭔가 엄청난 승리감에 도취될 수 있고 하나님을 좀 친밀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너 하나님 찾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오히려 절망 가운데 하나님 찾으라고 하면 말이 돼요. 너 힘드니까 하나님 찾아라. 근데 아니에요. 승리한 순간에도, 이제 내가 주님을 더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믿음의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숨바꼭질,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신 영원한 숨바꼭질은 그럼 고통스러운 걸까요? 재밌는 걸까요? 하나님을 안 찾고 싶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아니 왜 또 숨으셔? 어렵게 만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은혜 받았는데 보이질 않아. 힘들어 죽겠어. 이거 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찾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통해 또 가르쳐 주시네. 하나님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네.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계셨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부분 그 지점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실패한 순간이나 승리한 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찾을 것을 명령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아사 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이제 예배 안 들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사 왕 따라해볼까? 아사 왕은 좋은 왕.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 같은 좋은 왕한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많이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나쁜 왕한테 찾으라고 많이 말씀하시나요? 좋은 왕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음엔 실력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경지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이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해변에서도 해변도 안 가고 거기 이제 해송 소나무 있는 데쯤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바다 예쁘다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냥 거기 있는 게 좋아요. 그 하나님도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누구는 용감하게 물속에 탁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하고 첨벙첨벙 막 놀아요. 그러면은 좀 더 깊은 데로 같이 가자고, 우리 좀 더 재미있게 놀아보자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으라는 말씀을 많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내 죄악 때문에 생긴 고난 빼고 나와 상관없는 고난들로 사실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더 찾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다가가면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주님 곁으로 조금씩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계절이 흐르고 있죠. 벌써 11월도 조금 있으면 중순인데요. 계절이 흐르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대학 나온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돈이 많은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내가 과거에 얼만큼 힘들었는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신 이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찾고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상태에서 우리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사람들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으십니까? 아픔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잡았는데 하나님 또 얼른 도망가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안 보여가지고 답답하세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서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인도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 주셔서 조금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네. 이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 찾으라는 명령이 강하게 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떠한 수준의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데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참 여기 너무 흥미로운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는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하나님 찾으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강하게 해라. 강해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사소한 거에 움직이지 말아라. 마음 단디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때려 부숴요. 때려 부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게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안 없앴죠. 그냥 자연스럽게 공존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강하게 찾으라. 손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강하게 해라. 마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사가 그 마음에 강한 결단을 하기 시작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까지 자기 원래는 한 나라지만 그래도 현재는 자기 영토가 아니었던 곳을 다시 빼앗았는데 거기에 있는 것까지 다 깨부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양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철저히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된 모습들, 나를 유혹으로 끌고 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부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우리가 봤을 때 다소 과격하고 다소 불필요해 보이리만큼 강력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너무 충격 아닐까요? 나만 찾으면 되지 왜 안 찾는 사람들을 그냥 뭐 이렇게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자고 할까요? 와, 이거 재밌죠. 목사님 제 이래가지고 구약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을 반문해 보겠어요. 그러면은 13절 내용을 토대로 죽은 사람 여러분 봤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의 결단이라는 게 중요한 걸까요? 이 정도의 결단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왜 여호와를 안 찾는 사람들을 왜 다 없앱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백성은요 일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왜 우리 민족은 선택 안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셔가지고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로부터 태어난 그 아이로부터 말미암는 그 민족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고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이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수행하기로 약속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표현적으로는 과도할 수 있겠지만 그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남아있겠다고 한 믿음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신 백성들이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그저 대충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내어버리고 불필요한 관계들 단절하고 하나님께 100%다.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엄마가 태우잖아요, 그죠? 자기 엄마가 태우의 이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이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팔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목상을 돈을 내서 제작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 목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보이는 우상 숭배를 더 무섭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훨씬 무서워요. 훨씬 무섭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외모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관계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다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실물만 없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거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말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사는 자기 엄마가 이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엄마를 태후의 자리에서 내칩니다. 엄마는 태후할 자격이 없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애매하죠. 엄마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돼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하냐. 너는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한 상태.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엄마가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당연히 안 죽였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이 정도로 마음에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엄청난 이 메시지가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고 있던 아사에게 다시 한번 더 높은 차원, 다시 한번 더 높은 헌신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강하게 독려했고, 아사는 이 말씀에 반응했고 이 말씀을 쫓아 결단해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이 좌시하고 가만히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해서 거룩한 성결과 거룩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숨바꼭질 하신다. 우리 인생의 숨바꼭질. 그 하나님의 숨바꼭질은 우리를 싫어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사랑의 초대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수준은
단순히 그냥 뭐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이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한 결단을 딱 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로 이제 기쁨의 교회를 담임한 지 8년이 됐는데 만 8년이 됐어요. 만 8년이. 만 8년 동안 저 자신에게 만 7년이 됐는데 이 만 8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헷갈려가지고. 예. 만 8년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목양하는 동안 이완 목사가 잘했냐면 저는 정말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진짜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믿음의 영웅이 결코 아닌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자로 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럼 뭘 제일 잘 못했냐? 이완 목사가 뭘 제일 잘 못했냐? 신방 제일 못했고 제가 지금 다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신방 제가 많이 못했고 제가 뭐 여러분 보시기에 못난 부분이 참 많았죠. 제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건 이제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저를 쫓아낸다면 내가 이제 쫓겨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드는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습관이 영성이다 그 책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막 얘기했거든요. 그런 대화를 막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얘기가 책에 다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에 있어요? 했더니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통과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거.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요즘에 옥하는 목사님의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들이 싫다고 할 텐데 뻔한데 목사님 저 바빠요, 저 안 돼요, 저 힘들어요, 삶에 문제 생겼어요, 돈이 없어요, 뭐 무슨 문제를 대건 할 텐데 제가 못했던 게 뭐냐면은 마음의 결단을 딱 하고 안 됩니다. 오셔서 이거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훈련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그러면 성도들이 저를 미워할까봐.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데 자기는 편하게 목사 생활하면서 우리 힘든 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뭐 말씀 배워라, 뭐 기도해라, 뭐 훈련 받아라 이런 얘기 성도들이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 하던 성도였거든요. 제가 120%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도 책이 뭐예요? 광인론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난 미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이 정도 레벨로 하나님 찾고 싶어 할까요? 아니 적당하게 우리 엄마가 집에 만들어 놓은 학벌이라고 하는 우상은 엄마 앉혀놓고서 엄마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거 했다가는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 새자는 거예요 그날. 옛날부터 얘기해. 내가 너를 학원을 몇 개를 보내고 막 이러면서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런 거 못하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야 이거 우리 가정의 우상이다. 우리 하나님 찾자.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자.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작정하고 이거 우상이니까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이런 거 못한다 이 말이죠. 제가 세상에서 마음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제일 약한 사람. 저희 방에서 고양이들이 나가면 이제 모기가 들어오거든요. 고양이가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조금만 이러도 그냥 바로 내보내고 모기 들어오고 모기 잡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누가 조금만 뭐 하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 사람 상처받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해야 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참다가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 목사님 나한테 화냈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많이 수준이 낮구나.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 잘 모르는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 최근까지 어땠냐면은 더 참자. 더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 8년을 지나고 보니까 기쁨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큰 비극이에요. 목사님 뭐 말씀이 좋아요. 예배 잘 드렸어요. 공동체 깨끗해요. 뭔가 이 분위기 좋아요. 이런 사람은 있지만 치열하게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우리 기도 훈련했다. 치열하게 우리 선교 훈련했다. 진짜 우리 예배에 목숨 걸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성도님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내년 연초부터 우리 작년에 성령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21일 동안 또 연속해서 우리 기도회 습관을 들이자 해가지고 21일 연속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이름이 뭐냐면은 기세예요. 기세를 잡자 이거 기세. 그래서 기도로 세우는 삶, 기도로 세우는 가정, 기도로 세우는 성도, 기도로 세우는 교회.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초장부터 기선제압하면서 기세를 잡을 거예요. 기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변화되고 바뀌고 살아나고.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따뜻한 말 100마디로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잘 이렇게 양육해드리고 조심스럽게 여러분 만나드리고 하는 거 능력 있죠. 그런데 이 방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깨달은 말 한마디로 말씀 깨닫고 듣고 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바뀌고 수고하면서 그 땀으로 신앙적인 피땀으로 얻게 된 그 믿음의 경지는 목사님이 잘해주고 이호환 목사님하고 친하고 이거랑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근육처럼 이것을 딱 붙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때만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강설민 집사랑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그 몬바사라고 케냐에 그 저기 뭡니까 해양 해변 이제 휴양 도시가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변인데 몬바사 해변에 이제 갔는데 그 강설민 집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 태워서 몬바사에 가서 휴양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경찰이 갑자기 차를 잡더라는 거예요. 차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당신 뭐 위반했다. 사실 위반도 안 했는데 위반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설민 집사가 뭐가 위반이냐 그랬더니 뭐 이것도 위반이고 저것도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돈을 내면 보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강설민 집사가 자기도 모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황당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섞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하는 말이 뭐냐, 이거는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던 강설민 집사가 아니다. 강설민 집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강설민 집사가 저 익산에서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프리카 케냐에다 버린 거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짜리를 갖다가 버렸어요.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강설민 집사랑 남자 선교사님하고 강설민 둘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밥을 강설민 집사 학교 갔다 와가지고 선교사님 밥을 해드려야 돼. 그렇게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선교사처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던 그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돼서 총신대 들어온 거예요. 총신대 들어와가지고 영어교육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사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배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은 뭐 우리 교회 몇몇 돌고래 신앙이 있는데 이제 안병일 집사랑 이제 강설민 집사 밑으로 쑥 들어갔다가 쑥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돌고래 신앙인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훈련 받으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믿음의 훈련을 받으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오래된 선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세워진 사람들은요, 이거 말씀 안 읽으면 미쳐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죽습니다. 못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시간과 삶의 모든 경험들과 선택의 축적들을 믿음의 방향으로 세워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나중에 우리 교회 커지면, 우리 교회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냐면은 한 2만 평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는 교회 카페 있고 저쪽에는 교회 기도원, 이쪽엔 대안학교,
이쪽에는 뭐 예배당, 이쪽에는 이제 도서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큰 캠퍼스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원래 꿈은 말이 안 돼야 재밌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요. 제가 그거 왜 꾸냐면은 와가지고 아무 때나 교회 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뭐 좀 하면 교회 가는 거 그냥.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매일 아침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밥 먹고 가면은 매일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성경 공부하고 매일 교회 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요즘에 우리 성도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지내면서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안 찾거든요. 하나님 찾는 삶이 없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투하되는 거예요. 자, 투입 그러면 교회에 갑자기 딱 투입되면 예배가 어색해. 예배가 어색해. 박수 치는 게 어색해.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이게 어색해. 어색해. 그래서 앞에 사람이 크게 하면 같이 크게 하고 앞에 사람이 작게 하면 같이 작게 하고 못 하는 거예요. 어색해가지고. 예배도 훈련이더라고요. 예배도 훈련. 여기 우리 진경자매도 있고 혜선자매도 있지만 진경자매 제가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예요. 앞에서 막 그러면 뒤까지 막 옆에 전예원 막 같이 막 하고 막 하나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동안 나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 좋은 믿음의 종들, 이런 분들 통해서 나의 믿음이 형성되면서 내가 그렇게 훈련받아 왔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부터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건축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왕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백성이에요. 백성이 없으면 왕의 통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사 왕이 사람들 강제로 모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초대했죠. 초청했죠. 모아봤죠. 안 모으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아사 왕 곁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요? 아사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쁨의 교회 부흥의 방법이 뭘까요? 이요한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야 봤네요. 이제야 봤어요. 제가요 설교 한번 잘해보겠다고 저희 아내도 있지만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20편씩 들어요. 20편씩.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신다는 분들 설교를 일주일에 20편씩 듣는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요한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소식이 중요하더라고요. 저게 참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안타까울 만큼 이거였구나. 근데 이 아사왕의 이야기가 단순히 교회 이야기를 넘어서서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 안에서의 확장과 부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람들, 여러분의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여러 가지 업무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오게 되고 여러분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요소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 장병들 아이들 데리고 장교님들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강사가 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강사인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나왔잖아요. 그리고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피아노 선생님을 했고 남편이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 남편이 의사였어가지고 근데 시엄마한테 어마어마한 이 시집살이를 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믿는 가정이었어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큐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이 하나님과만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근데 이분이 원래 피아노과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고상하고 강남에서 뭐 의사 부인에게다가 서울대 나왔다 뭐 서울예고 피아노 선생님 얼마나 고상해요 사람이.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요 자기가 하는 첫마디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옛날에 동네에서 촌스러운 아줌마들하고 놀지도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내 친구들 봤더니 왜 다 이렇게 촌스럽네요. 왜 이렇게 다 촌스러운 내 친구들 있어. 그리고 자기 딸이 그때 지금도 그 간증이 참 좋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한 줄 알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전도사 이러는 거예요. 자기 딸이 전도사랑 결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래요.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자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인간다워지기 시작하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고 열리고 거룩한 회복으로 나갈 수 있음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 19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사왕은 총 41년 통치했는데요. 이 초반 10년도 잘했지만 그 뒤에 등장하는 11년부터 35년까지의 이 시간 동안에 복이 임한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초반에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그 거룩한 개혁과 부흥을 쫓아 자신의 삶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찾는 데에 전력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심지어 자기 엄마에게까지 엄마를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앉힐 정도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존재했다 이거예요. 이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전쟁이 멈춰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던 거 있죠. 아, 나 이거 되나 안 되나.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삶이 고정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울 게 없어요. 나는 누군가의 뭐 배우자고 누군가의 뭐 부모고 누군가의 자녀고 나는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한 삶의 고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삶의 고정이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건강도 여러분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어요. 건강도 여러분이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같은 상황 보자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찾는 일들, 나 지금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 나 지금 한 번이라도 말씀 제대로 읽자. 나 지금 한 번이라도 예배 생활 제대로 세워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이라도 열심히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사 여러분 삶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결단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결단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말씀은 우리 2023년, 제가 2023년도에 저희 교회 부흥회도 있거든요. 저희 부흥회는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수련회는 매년 하지만 부흥회는 4년에 한 번 합니다. 4년에 한 번. 벌써 내년이 부흥회 하는 해예요. 부흥회 하는 해. 부흥회 하는데 제가 벌써 목사님들 섭외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들 막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어떻게 됐든지 내년에 한번 하나님 찾는 해, 하나님 열심히 찾아보는 해, 진짜 우리 기도하는 해, 매달려 보는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삶의 거룩한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해로 만드시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마음을 견고히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주학의 말